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게 지금 제 1장 제목이 참사랑이란 제목인데 페이지가 323페이지입니다. 이지만 전사님 이게 양이 좀 많아가 제가 좀 읽다가 중간 드릴 테니까 같이 좀 연결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제목이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신인의 일체의 사랑 이상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대상입니다. 인간은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완성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자유롭게 또 평안하게 언제나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유형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 이상은 인간을 통해 부모와 자식의 종족 관계로 신은 완성됩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사랑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는 대답이겠습니까? 인간은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고 사랑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사랑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창조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사랑의 열매를 지상에서 맺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겨치라는 것이 사람이 지상에 온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한 계절입니다. 짧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에 출발하고 사랑에 의하여 완숙해지기 때문에 사랑의 기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인생이 사랑에서 태어났으니 사랑의 길을 가야 하고 사랑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소우주가 아니라 대우주가 환영할 수 있는 사랑을 찾아서 하나님이 공인하고 천사세계가 공인하고 만물이 더 나아가 우리 부모가 공인할 수 있는 대우주의 가운데 나고 그 가운데에서 사랑하고 죽어가는 것이 인생에 태어난 목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핵과 일치하는 자리에 섰을 때 몸과 마음이 일체를 이루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권 내에 몸과 마음을 일치시켜 들어가게 되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개인 완성이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만일 참사랑의 왕이 되시면 신랑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상대적되는 왕후가 필요하다는 말이 절대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그분 앞에 참사랑의 상대해 주시는 분이 누구겠느냐 하고 묻게 된다면 그것은 참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일체가 될 아담과 해야했다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가는 길은 사랑 때문에 있으며 사랑을 위해서 있습니다. 나의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환경권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을 아무리 잘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주관할 주체적인 사랑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게 될 때는 또다시 새로운 목적을 추구해야 됩니다. 목적의 한계점이 사랑보다 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결부시키는 것이 사랑입니다. 존재 세계의 평면적인 대표자는 인간이며 입체적인 대표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영원히 결부시키는 중심점이 바로 사랑이라는 끈입니다. 가난한 촌부로서 시골에서 기임을 메고 농사를 짓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촌부에게 마음과 몸에 부풀어오는 사랑의 정열이 타오른다면 마음의 오간, 육의 오간이 완전히 합해져서 더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안착점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시계추의 진동처럼 하나님의 가슴이 한번 출렁하면 여러분 가슴이 한번 출렁,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기 시작하면 자꾸 돌아갑니다. 갈수록 가중된 힘은 원심력이 작용해서 가정을 사랑해라, 사회를 사랑해라, 국가를 사랑해라, 세계를 사랑해라 하고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십니까?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체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으로부터 사랑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인간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시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시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예. 제가 좀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그 절대 사랑 앞에는 절대 지식, 절대 능력, 절대 권한을 가진 하나님도 절대 복종합니다.
참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360도를 다 돌아서 딱 닿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사랑입니다. 닿기 전에는 참사랑이 못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령하지 못하면 인간이 아무리 소망을 이뤘다 해도 그것은 이룬 게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그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영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잘 주고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참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외에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참사랑의 길이며 참사랑의 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통해 보고 듣고 먹고 만져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입맞춤을 받았다면 내부가 폭발할 것 같은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여기에 있는 것이지 다이아몬드나 보석을 소유했다고 해서 기쁘다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 즉 내가 활동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사랑의 세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구현 때문에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적에 의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이 참사랑의 구현에 있으니 인간의 존재 가치도 이 참사랑에 의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투입하고 자기가 모든 정성을 투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면서 주고자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 분야에 존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의 의인도 그랬고 서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하는 사랑, 위하려고만 하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 참 사랑이 있으면 도르게 마련입니다. 우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도르게 되어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영원히 가느냐? 영원히 주겠다고 하는 것, 영원한 사랑을 진심 삼고 영원히 주려고 하는 사랑이 영원히 도는 것입니다. 주는 힘과 받는 힘이 하나 되어 자꾸 주려고 하니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랑의 기원 대신 하나님을 부모로 하여 인간은 아들 딸의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한 사랑의 최고 주인입니다. 부자지 관계가 전적인 수직 관계인데 비해 부부 관계는 현적인 수평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지 관계와 부부 관계가 서로 직각 90도를 이루고 여기에 전의 관계인 경제 관계가 합함으로써 사랑의 관계는 그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그형입니다. 우주 전체가 그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기 원하듯이 하나님도 참된 인간으로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남자나 여자 어느 편으로 만져보고 싶다고 하면 서로가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만 내세우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만질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귀한 것은 서로 받으면서 가지려 하겠지만 사랑이란 둘이 서로 하나 되어 위하며 가지려 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좋아할 뿐만 아니라 사랑만이 욕망을 고르게 존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놓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도 가능한 것입니다. 참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참사랑은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 참사랑은 밤낮 없이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참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참사랑이나 개인의 소유 이룰 수만은 없습니다. 참사랑은 만인의 것이며 우주 공유의 것입니다. 참사랑은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우주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이란 뿌리를 어디에 두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이라도 그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참사랑의 주인공인데도 사랑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부터 뿌리를 심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이상산대가 필요해서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전지창조도 사랑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마음의 힘의 원천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주고받아서 생기는 폭발적인 힘을 하나님에게 연결만 시키면 그것은 몇백 배, 몇천 배도 동일할 수 있는 것이요. 세계 만민이 거대하던 소망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요.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동시에 천국도 내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제가 마지막을 어디까지였죠? 여기까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때 그의 심정과 감정 무한한 체유경과 행복감에 취하게 됩니다. 결국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해 인간과 세계가 하나 되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상 세계의 실현도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면 조그만 모래가 하나에도 우주의 이치가 들어있고 하나의 원자에도 무궁무진한 우주의 조화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복합적인 힘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자를 지나 원자를 지나 소립자 이르기까지 무의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과 목적을 갖고 존재합니다. 때문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거쳐 나왔고 반드시 하나님과 심정적인 관계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쁨은 어떤 목적을 이루었을 때 느낍니다. 지은 만물의 하나님의 목적의식이 내재되어 있기에 창조된 만물을 놓고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권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강한 사랑이어야 하느냐? 오늘날 인간의 세계에 그릇된 사랑은 천사장급 이하의 사랑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사랑은 사탄이 침입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권에서 태어나 살면서 사랑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야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질서도 없고 방향도 없는 소용돌이입니다. 소용돌이에는 더러운 것만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 맺으면 그 사랑의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히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한 새 사랑, 즉 창조법도에 의한 사랑이 결정된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상이 출발합니다. 사랑을 왜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으려야 알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완전히 하나로 얽어매는 그것은 사랑의 밧줄입니다. 새로 만든 줄의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어 끊어지지만 사랑의 밧줄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는 밥으로도 돈으로도 얽어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얽어맬 수 있습니다. 인간의 완성은 지식이나 권력 혹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속화된 사랑이 아닌 본래 사랑이며 그 사랑의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아버님 말씀 들으신 거 어떠신 것 같아요? 참사랑. 좋은 말씀이시죠?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 조은혜 우리 훈사님께서 기도로서 아주 좋은 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이사모님께서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5월 달이었죠? 네. 5월 달에 부회장님 우리 부평성전에서 말씀을 해줄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협회장이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 이사모님은 제가 협회장이 될 줄 알았는지 무슨 영조름을 받으셨는지 제가 협회장 저도 하루 전에 받았거든요. 협회장 임명을 하루 전에 받았는데 우리 이사모님께서는 미리 좀 하나님께 받으셨는지 저한테 5월달 연락이 와서 그러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세요? 장로님께서 받으셨나? 우리 황인남 장로님께서? 그때
강화문 예. 때 예. 근데 협회장님 제가 그때 만나가지고 부평 한번 오시라고 예, 말씀하셨죠. 여기 와서 회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이제 다 좋아하시니까 한번 예. 모시자고 이렇게 그래. 아, 부평교회가 역시 하나님이 임하는 교회가 맞는구나. 참 아버님이 계시는 곳이 맞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아주 예, 느끼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런 능력이 안 되고 부족함에도 이번에 왕님께서 대만 섭리를 이끄시면서 역사적인 변화의 시점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까지 너무나 열심히 일하시고 희생을 많이 하신 우리 이상열 회장님께서 사임하시고 이제 부족한 저를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저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은 아마 지금 왕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뭐죠? 공산주의 멸망, 정주 해방. 이게 제가 이제까지 했던 일이 이 일입니다. 공산주의 멸망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정주 해방, 아버님 고향을 제가 아마 우리 교회식에 가장 많이 갔다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대북 사업을 하면서 평화정태에서 아버님 정주 고향을 한 30번 이상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서 얼마나 내가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 정주에 가면 뭐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막 수천 명이 갔다 왔는데 거기가 막 되게 크고 아주 좀 새롭고 뭔가 하려 이럴 걸로 가는데 거기 딱 가보면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말도 못하게 초라해요. 그냥 집 한 채 생각 딱 하나 있고 그냥 그 진흙으로 이렇게 바른 그런 장소가 바로 아버님 고향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자녀로서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갈 때마다. 너무 많이 느꼈어요. 아버님이 이 세상에서 통일교를 만드시고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장 많은 물질을 만드시고 기반을 만드시고 세계적인 기반을 만드셨는데 아버님의 정주 고향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볼 거 없습니다. 너무나 볼 게 없어요. 진짜 초라해요. 어떻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취임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많이 이렇게 마음이 많이 답답하네요. 여러 가지로.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취임 때 말씀드렸지만 왕님이 제가 대만에 2번, 대만이지만 6번, 7번 갔다 왔는데 대만에 가실 때마다 김 부회장님 건강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무슨 일을 한 사람도 아닌데 왕님께서 저 빨리 건강 찾으셔서 저랑 중국도 가고 북한도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왕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감사하기보다 미안한 겁니다. 너무 왕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그런 입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24년 11월 24일 날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대통령 랠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이제 모든 이제 거기 수고했던 우리 이제 식구들은 다 떠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아서 테네시의 왕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왕님을 마지막 인사드리러 갔는데 왕님께서 갑자기 말씀을 하시겠다고 사모님, 그러니까 왕비님하고
그 왕님의 집으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왕님 집에 그 테라스에 앉아가지고 말씀 1시간 정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중국과 북한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왕님께서 북한 얘기를 하실 것을 기대를 했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 더 걸릴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때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왕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24년 11월 24일 날 저를 앞에 놓고 왕빈님과 함께 그 공산주의 멸망과 북한을 갈 준비를 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 이게 무슨 큰 변화의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래서 왕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많은 어떤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이주 왕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시대가 지금 오고 있구나. 시대가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사랑의 실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또 제가 두 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대 사장 저쪽 한번 보시고 이대 사장 여기 되신 분이 뭐냐면 제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고 그 옆에 분은 누구시냐? 지금 온 지 3주밖에 안 된 분입니다. 이대 사장이 되고 믿음의 손자입니다. 믿음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 믿음의 손자를 제가 같이 데리고 왔어요. 인사드렸어요. 근데 앉으십시오. 근데 이 두 사람, 제가 좀 이따 좀 가지고 좀 시키려고 그래요. 이 두 사람은 아버님을 전혀 몰랐어요. 지금 이분이 우리 이대 사장이 들어온 지가 교회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1년 6개월 되고 있습니다. 네, 1년 6개월인데 우리 여기 들어오신 그 옆에 있는 믿음의 자녀, 우리 이대 사장의 믿음의 자녀 되시는 우리 고동규 우리 물리치료사 원장님은 지금 들어온 지 3주밖에 안 됐어요. 여기 교회가 3주차 지금 출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역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그 성전에서 지금 현재 계속 그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한 2년차 안에서 전도되어서 연결된 사람들이 한 20명도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가정연합에 온 사람도 분명 있고, 근데 가정연합에 온 사람들은 분명 이제 아버님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들이니까 귀한 분들이지만 어떤 당위성이 있죠. 그 사람들이 반석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뭐냐면 이렇게 아버님을 전혀 모르고 아버님과 전혀 관계를 하지 않았던 사회분들이 아버님을 통일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룹에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식구들에게 많은 걸 베풀고 있다는 이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놀라운 어떤 심정의 쇼크를 받고 그 다음에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따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간절시켰지만 이대 사장께서는 기독교에서 기독교를 만들기도 하고 교회를 기독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목사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배제당해 2번을 배제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를 갔냐면 청평에 있는 가정연합에 청평에 가시면 가정연합 교회가 밑에 있죠. 우리 조은혜 후사님 아시죠? 큰 교회인데 거기를 3년 동안 오락가락 계속 3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 청평에 있는 교회에서 누가 알아나 줄까 말이나 걸까 누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줄까 3년 동안 오락가락 했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요. 이대 사장님.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누구도 자기의 말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정확히 1년 반 전에 저희 대학원 선배가 김경석이라는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우리 이대 사장님이 이제 그때 지금도 뭐냐면 그 예식장을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김경 선배를 제가 몇 번 교회를 데리고 왔던 선배입니다. 대학원 선배인데 그 선배가 자기가 나를 따라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그 사람이 세계일보 조사위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를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교회 식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이 내가 교회의 책임자였으니까 나를 소개시켜주면서 우리 이대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 나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대 사장하고 날 처음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이대 사장께서 나는 게 뭐냐면 사회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출신이고 또 사업가 출신이니까 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느냐. 그 다음 아버님에 대해서 관심을 뭐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얼마나 교회에 뭐 쉽게 관심을 가질까라고 하는 노파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김경수 선배가 소개시킨 다음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과 아버님 실적, 아버님의 업적,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증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숱하게 제가 말씀을 뿌려줄 수 있는데 뿌려줬습니다. 아버님의 세계적 업적과 그 다음에 동영상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1박 2일 2일 수련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같이 친구였던 기독교 목사, 우리 저기 그 초계파 운동할 때 그 이모소 목사가 한번 오셨죠. 우리 교회에. 지금도 신천자 기독교 우리가 합동 예배할 때 같이 오십니다. 그 사람이 친구인데 그 목사를 데리고 저희에게 또 왔어요. 그다음 자기 누님을 데리고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이대 사장은 뭐냐면 저를 만나면서 아버님을 더 알게 되고 왕님을 알게 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왕님께서 뭐 오셨다고요? 한국에 오랜만에 방문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뭐냐면 우리가 왕님을 만나뵈러 가서 순천에 가는 걸로 약속을 하고 이때 뭐냐면 누굴 데려가냐면 이모성 목사, 이대상 이모성 목사 여성 그러니까 스님 2명을 데려왔어요. 4명을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총회장님께 말씀드리고 총회장님께서 스님 2명에다가 기독교 목사가 있으니까 한번 좀 만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왕님, 왕비님이 1시간 동안 만나셨어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대 사장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모성 목사, 그 기독교 목사도 완전히 왕님에 취해서 왕님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 이대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한 부분이 사실 원리도 모르고 아버님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에 대한 부분도 모르는데 이분이 들어오자마자 식구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요. 예식장을 하니까 뭐 전번에 한번 오셨겠지만 여기 뷔페 식당이 있으니까 식구들 거의 수시로 추천해가지고 계속 먹입니다. 그래서 선물도 많이 갖다 주고. 그러니까 서울성전 식구님들은 이대 사장에서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대 사장은 주고 싶은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내가 느낀 거 뭐냐면 이 사람은 아버님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런데 뭐냐면 심정적인 일체가 참 아버님하고 연결됐다는 느낌을 내가 받은 거예요. 참 아버님과 심정적인 일체를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왕님을 통해서 참 아버님을 느끼고 참 아버님과 심정의 일치가 되니까 그 심정의 일치가 된 것이 뭐냐면 베풀게 되는 겁니다. 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 사장이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한 10년 나온 사람처럼 그런 오래된 우리 식구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데려온 이유는 뭐냐면 이분은 지금 현재 몸이 지금 안 좋아요. 사실 지금. 몸이 안 좋은데도 오직 내가 이제 저에게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연세가 많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떤 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다 제가 믿음의 아버지가 모든 걸 저한테 전화해서 결정을 먼저 저의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고 그걸 또 이행하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사업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온 다음에 기독교에 다니는 누님이 2분 계시는데 그 중에 큰 누님을 또 우리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 누님이 뭐냐면 그 큰 누님이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얌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떤 기독교를 지금 다니고 계신데 우리 통일교회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배 방법이.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이 계시면 다 똑같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누님이 저를 여러 번 만났고 교회 2번 오셨습니다. 사실은 그 누님이 너무너무 착하고 아주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지금 목사님도 너무 따르고 봉사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와서도 우리 구도원 교회 와서도 너무 적응 잘하시고 그 다음에 동생이 다니는 교회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저는 진짜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사실은 믿음의 자녀를 뭐 이전에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 성전의 강남교회 15년 전에 제가 전도했던 그 자녀들이 집사람하고 전도했던 자녀들이 몇 명이 또 나오고 있어요. 새로. 최근에 몇 명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거기서 15년 전에 뭐 연결됐던 정강주 교수라고 이제 그 한경대학, 국립한경대학의 교수 한 분이 있는데 생물학 교수예요. 제가 이제 그분이 워낙 착하시고 교수였기 때문에 저랑 아주 뭐 죽이 잘 맞은 사람입니다. 나이는 뭐 70이신데 아주 젊게 보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이번에 무슨 사업체, 그 어떤 줄기세포 관련해서 어떤 연구소를 하나 지금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대희 사장하고 우연히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만났는데 그 정강주 교수하고 이대희 사장은 처음 만나고 만난 지 지금 현재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집사람하고 내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이대희 사장은 정강주 교수를 몰랐잖아요. 근데 정강주 교수가 아니 어떻게 김병규 씨하고 미야모토상을 알고 있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사는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제가 만났고 교회 데리고 왔던 정강주 교수랑 이 사람이 우연히 만났는데 둘 다 또 아는 사람이 저와 집사람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연치고는 너무나 그러니까 그 정강주 교수 하는 말 전화 와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대 사장이 김병규와 우리 미야모토 우리 집사람을 알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수천만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장소에서 이대사를 만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 야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김대영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역시 저희도 15년 전에 강남교회 전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강남교회에서 가장 전도를 한 30명을 전도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교부장이 누구였냐면 조육현이라는 친구였어요. 그때 조육현이라는 친구가 뭐냐면 성희롱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던 우리 조은혜 훈련 아시니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집사람하고 내가 전도한 그 김대영 사장의 믿음의 자녀를 성희롱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사실은 뭐냐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사람은 성전에 저보다 1년 반 먼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상열 회장을 먼저 만난 겁니다, 사실은. 저는 먼저 그때 뭐냐면 그 세계과학자대회에서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고 한국 그 평화학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겸직이었던 그 월급도 꽤 많이 받는 그런 직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성전에 뭐 관심도 없었고 막내 형제님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난 분은 뭐냐면 효진님, 그 다음에 국진님, 그 다음에 현진님은 제가 직접 독대에서 만나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내 형제님은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었고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뭐냐면 집사람이 나중에 성전을 다닌다는 것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성전에 뭐 집사람이 이제 다닌다는 걸 알고 사실은 집사람 계속 권유가 있었는데 나는 거기 안 간다고. 내 성전에 난 갈 이유도 없고 갈 생각도 없다고 딱 잡아뒀습니다. 진짜요. 그때 아주 대단히 완강했어요. 그런데 조일컨 성희롱 사건이 나면서 강남이 발칵 뒤집은 겁니다. 전체 가정이랑 발칵 뒤집혔어요. 그게 이제 법정으로 가서 이제 3심까지 나가서 나중에 무죄가 됐죠. 무죄가 아니라 1심에 1년 반 선고를 받고 2심에 이제 뭐 기소유예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3심 했는데 그것이 일어나면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조일현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그 장로들이 누굴 욕하냐면 저를 욕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왜? 왜 김대영 같은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 교회를 이 판을 만드냐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거 데리고 온 전두환, 김병규하고 미야모토가 큰 문제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조익현 씨한테 당신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에서 자기가 사과를 하면 법정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 있던 장로도 지금 남당인단 장로 지금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 장로들이 나를 데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저를 이제 쉽게 말하면 비판하는 겁니다. 김병규 당신 말이야. 김병규 장로가 데리고 온 지금 그 김덕영 사장 때문에 조익현 장로가 조익현 목사 교구장이 완전히 죄를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틀림없이 성희롱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술집을 4차까지 갔어요. 근데 자기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리가 난 거야. 저희 가정연합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 장로들이 하는 말이 교구장을 하도 잘못 얻고 김병규라는 사람하고 미안부터 잘못하면서 나랑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내가 생출에 오기 싫었는데 하늘이 저를 밀어내는 겁니다. 가정연합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개포교회 갔는데 개포교회 식구가 하나도 없어요. 개포교회 다니다가 결국 내가 뭐냐면 하늘이 밀어내는 방법이 나를 밀어내는 방법이 어떻게 밀어내느냐. 그 강남교회 내가 가장 애착을 갔던 것도 강남교회 가장 좋은 위치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교구장 이하 모든 장로님 나를 완전히 죽일 놈으로 매도하고 가장 전도를 잘한 김대영 사장을 매도하고 그리고 장로들이 나를 비판하면서 내가 엄청난 배신감에 놓이게 됐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까지 따라왔던 이 가정연합이 잘못된 곳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굳게 마음 먹었던 내가 절대로 저 막내 형제님께는 안 간다. 생취 안 간다. 이렇게 맹세했던 사람이 그냥 마음을 하늘이 팍 감다리며 틀어버린 180도. 나를 완전히 그쪽으로 몰아가도록 가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사건이 없다면 지금까지도 가정연합이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하늘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제가 원래 아버님 꿈을 잘 안 꾸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 꿈을 별로 안 꾸는데 그때 한 2달 차이로 생출 넘어간 그 순간에 두 개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그 옛날에 집들 보면은 부엌하고 안방하고 연결되는 부엌과 방 안에 창문이 있는 그 식사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하고 부엌이 보이는 거기에서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당시 방에는 아버님이 계셨고 부엌에는 한시어머니하고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부엌에서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요리를 만들고 한시어머니에게 전달하면 한시어머니가 아버님께 전달하는 것이 순서예요. 순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뭐냐면 식사를 만들고 모든 걸 만든 사람 누구냐면 한시어머니가 만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식사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였습니다. 제가 한시어머니 식사를 받아서 그 문으로 창문 안에 아버님께 식사를 주는 이런 꿈을 꿨어요.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런 꿈을 꾸지? 왜냐하면 한시어머니는 아버님의 부인이시기 때문에 한시어머니가 아버님을 거쳐가는 게 맞죠? 저는 제 3자입니다. 신도요. 근데 뭐냐면 아버님에게 식사를 전도한 사람, 만드는 사람은 한시어머니고 그걸 전달하게 한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이에요. 뭔가 이상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꿈을 이고 나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면 권혁서 회장의 그 쌍둥이 아들 아시죠? 권인진, 권인성이. 그 중에 이제 뭐냐면 인진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형님, 나도 형님이란데 형님 지금 그 천정궁에 한시어머니가 뭘 하면 뭐 돈을 엄청나게 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나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꿈에. 그랬더니 내가 뭐 거기 왜 가냐 그랬더니 인진이가 계속 괴롭히는 거야. 형님 거기 가봅시다. 뭐 돈 많이 준다니까 한번 가봅시다. 근데 가봤더니 뭐냐면 그 한시어머니가 자는 방입니다. 이렇게 자는 방인데 방이 이렇게 또 약간 동그란 방인데 이런 구석 쪽에 한시어머니의 침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석이 보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리고 침대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미 많은 선배들 와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느낌 뭐냐면 벽에다가 이 손가락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려져 있는 겁니다. 복잡하게.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시면 그거 아십니까? 그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결 쳐 있는 거.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온통 그 물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선배들 와가지고
뭐 그림을 그린다, 벽에부터 그림 그리고 난리인데, 그럼 한 시어머니가 뭐냐면 어떤 주머니에서 주먹을 딱 주면, 딱 집어넣으면 이만큼 딱 걸리면 이만큼 지폐가 잡혀요. 그걸 팍 주는 겁니다. 선배들에게. 그러니까 선배들이 좋아가지고 또 그림 그리고 막 그러는데, 인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꿈에, 형님 좀 그림을 그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뭘 그림을 그리냐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걔가 계속 압박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한 시어머니 주무시는 그 침대를 저벅저벅 밟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구석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림을 딱 시작하는데, 그림을 다 그렸다고 했는데, 한 시어머니가 나를 이제 나오라고 해서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전의 사람들은 뭐냐면, 지폐를 주어줬는데, 그 당시 한 시어머니가 쭈그려 앉아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눈은 약간 희번덕하게 있고, 그 다음에 가슴을 드러낸 채, 그 다음에 팬티 입었습니다. 쪼그려 앉았어요. 머리를 다 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무당하시죠, 무당. 그리고 뭐냐면, 주머니에 가방에 줬는데, 이제까지 지폐였는데, 저한테 코인을 주는 코인. 금색 코인. 코인을 전해주고,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제가 그런 두 개의 꿈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 같으십니까? 이미 한 시어머니, 그 당시에 뭐냐면, 아버님의 부인이 아니라 타락한 무당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림을 그렸던 많은 선배들은 뭐냐면 이미 타락한 그 무당을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제가 그 꿈을 미국에 가자마자 그때 이상현 아저씨가 미국에, 나랑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 이상현 아저씨가 단판 지금 제가 많이 싸웠어요. 그 내가 미국에 한번 가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왕님하고 저기 이상현 아저씨 모시고 미국 갔는데 내가 이 보고 드렸어, 꿈 얘기를 보고 드렸어요. 그 왕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듣고 계시는 말씀. 요즘에 이런 꿈 많이 꾸는 사람 많다고. 우리 식구들 이런 보고 많이 한다고.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통일교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 통일교 아버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하늘의 결정입니다. 하늘의 결정.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결정이라고요? 하늘의 결정. 여러분의 조상의 결정.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책임 분담의 결정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그냥 분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여기 여러분 축복받은 분들 여기 다 축복 가지고 있지만 여기 석현이 왔네. 응? 축복을 그냥 내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과정 중에 하나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동시에 가장 큰 책임 분담을 요하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왜 이런 가정을 말씀을 드렸냐면 아까 지금 우리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아버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딱 우리가 줄여서 얘기한다면 뭘까요? 무슨 사랑? 참사랑. 다시 한번 뭐라고요? 참사랑. 참사랑입니다. 아버님의 사랑을 아버님의 수천 권의 말씀을 다 줄여서 딱 하나의 단어 만든다면 그게 뭐라고요? 참사랑이다. 여러분 내가 우리 이대 사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울 때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에게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여러분 아버님에 대한 부분에서 아버님을 부르짖고 아버님을 느끼는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여러분이 매일 아버님이 살고 있는데 그 아버님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은 그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금 아버님의 배후에 여러분이 아버님의 말씀과 아버님께서 여러분을 토닥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오될 때, 절망할 때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면 아버님께서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토닥이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너무 감사한다. 이런 아버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 대사님께 항상 그걸 힘들 때 외치라고 합니다. 조용히.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왕님께서 요즘 이런 말씀하십니다. 왕님께서 내가 순천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36가정의 자녀들이 자기들이 목회자를 하고 축복을 받고 술, 담배를 안 하고 타락을 안 하고 했으니까 자기는 완전한 진짜 무죄의 완전히 아담가야 타락전의 그런 모습이더라고 항상 자만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왕님 앞에서. 그 지금 현재 2세들이 얘기하셨던 얘기를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왕님께서는 자기는 아버님의 직계 자녀이고 자기도 목회자이고 자기도 형 누나처럼 술, 담배 하지 않고 마약도 하지 않고 진짜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는 항상 아버님 앞에 서면 죄인의 입장이다. 뭐라고요? 죄인의 입장이다. 죄인의 입장. 아버님 앞에 서면 자랑스러운 무슨 아들 자랑스러운 목회자 이게 아니라 아버님 앞에 서면 항상 죄인이다. 자, 왕님께서 아버님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서 2대 왕이 그 다음에 대신자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뭡니까 그게?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 가장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맞고요. 왕님이 가장 형제분들 중에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왕님은 1.1핵 아니면 그 몸에 단 하나의 털도 타락의 기운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후계자 상속 대신자를 정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성을 많이 들이시고 비움의 철학을 갖고 계세요. 비울 줄 아시는 거예요. 형제분 모든 분들은 한시어머니의 지금 현재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한시어머니 붙어가지고 돈 받아 먹고 어머니 옆에 없으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에요. 자녀분들이. 이대 왕님만은 모든 걸 부시고 가장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죠. 36가정에서 왜 현지님을 계속 그 후계자 정하시다가 갑자기 형제님으로 바꾸셨는지 막 항의를 하니까 하늘이 명령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 아닙니까? 하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버님도 어쩔 수 없다. 그건 무엇이요? 형제님보다 그 누가 순결함이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왕님께서 가장 순결하시고 가장 육체를 지켜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아버님이 2대 왕님께 후계자 상속자 대신자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까? 처음과 끝이 있고 알파 오메가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단순하게 우연히 앉아있는 걸까요? 안석현이 본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연히 앉아있는 건가? 아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좀, 뭐, 이렇게 다들 신앙이 있고 막 그러시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그런 거죠. 네.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늘의 기운이 여러분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주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우주 만물 하나 중에? 그럼 우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저기 왕님께서 최근에 하신 말씀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하면서 인류가 영적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참 아버님께서 94 성상을 6번의 감옥과 한 번의 헬기 사고를 통해서 수많은 탄감 노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우리는 영육아울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늘이 보통 여러분을 걱정하고 돌봐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 항남이 장로님 뒤 배경에 누가 있느냐? 선한 조상이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책임 분담을 다하고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킨 대로 몇십 년을 지금 아버님을 따라오면서 그 힘든 길을 겪어오면서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본인의 책임 분담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자격이 되는 분이고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관여하시고 다 참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계속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계속 부르고 있어요. 예? 최종민 권사님 아버님이 그 권사님 부르는 거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신무생 권사님 부르는 거 알고 있어요? 아버님 부르는 거 알고 있어요? 아버님 계속 부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니까 아버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왜? 아버님 계속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못 본 척해. 편할 때, 돈 많을 때, 행복할 때 우린 거부합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돼. 아버님 없어도 돼. 하지만 아버님 그때도 계속 여러분들 찾고 계신 겁니다. 어루만지면서. 종님아, 무순아, 내가 너희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여러분 찾으시는 겁니다. 그 관계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은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한경님 안 그러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부평성전이 지금 숫자가 적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붕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고 혁명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가 차고 넘치고 수많은 가정의 식구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어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바입니다. 아주. 차고 넘친다고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된다. 아주. 반드시 됩니다. 자, 요즘에 저 별 신앙도 얕고 굉장히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전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저에게. 전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대 사장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이분은 뭐냐면 아버님도 잘 몰라요. 교회도 잘 모르는데 어디 누굴 만나다는 교회 얘기를 해요. 아버님 얘기를 해요.
누구를 만나든지 앞뒤 좌우치지 않아요. 자기가 통일에 욕을 먹든지 무슨 비난을 받든지 이거 상관 아니고 무조건 그 사람을 찔르기를 해요. 그냥 무조건 부딪힙니다. 나 통일교 다닌다. 나 문선명 총재 믿는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잘못 걸면 딱 걸리는 거예요. 나를 한번 교회 오라고. 이 사람은 교회 모시고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그냥 교회 데리고 옵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여기 오신 고동규 우리 원장님 지금 3주 차인데 여기 딱 세 번째 오는데 한번 우리 고동수 원장 잠깐 밀어보세요. 본인 여기 잠깐 교회 처음 와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네. 전혀 모르죠, 아버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 총재님, 저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총재님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대 회장님이 이제 저를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여러 성도님들한테 많이 쓰이게 하려고 저를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걸로 저는 믿고요. 지금 이제 구로성전에 2번 갔는데 너무 다른 교회하고는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요. 다 형제 자매 같고 다 너무 어머니 아버니 같고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도 낯을 좀 가리는데 전혀 그런 게 하나도 마음에 없어요. 근데 너무 편하고 우리 총재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고 우리 사모님도 그냥 뭐 너무 편하게 벽이 없이 스스럼 없이 이렇게 대하니까 너무 좀 편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 고 원장님이 자기가 느끼는 것도 그대로 얘기하신 겁니다. 기독교를 갔었대요. 근데 왜냐 기독교는 개인 구원이잖아요. 개인 구원이니까 우리 가족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느낌이 뭐냐면 우리 성전에 딱 들어오면 포근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고 식구님들이 너무나 그냥 오래전부터 만난 사람 같다는 거예요. 고 원장님께서. 편한 겁니다. 우리 장점 좀 몰라요, 사실은. 우리 장점 몰라요. 사실은 뭐냐면 석현이가 청년이 사실은 처음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나 석현이가 여기 축복을 받을 때 굉장히 기뻤어요. 그 역할을 또 내가 중간에 좀 했고. 근데 뭐냐면 어떻든 간에 나는 안석형 군이 이 교회의 청년으로서 많은 청년들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뿌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석현이가 그 누구보다 뭐냐면 약속을 잘 지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약속이 딴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약속이야. 본인 아까 얘기했죠. 본인이 내가 식당에 일하든 뭘 하든 간에 아니면 자기 일을 하든 간에 그건 자기 일이야. 아버님께서 뭐냐면 여러분 탕감복귀와 책임분담은 뭐냐면 움직이는 겁니다. 육체를 움직이는 겁니다. 육체를 움직여서 뭐냐면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일한다? 남을 위해 일한다. 이게 바로 탕감복귀며 책임분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탕감복귀와 책임분담은 뭐냐면 자기의 육체를 움직여서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탕감복귀와 책임분담입니다. 그걸 하면 여러분들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붙습니다. 내가 우리 이경재 사모께서는 사업자라시고 아주 똑부러지는 분 알고 있는데, 예? 근데 뭐냐면 사실 뭐냐면 이 사람이 아주 붙을 수 있는 아주 그런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숨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자신있게 얘기하면 교회 식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뭐냐면 내가 두려우면 안 돼. 아버님 얘기하면 욕 먹을까? 통일이 두려울까?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홀짝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버님에게. 문선명 총재 잘하고 있다고. 문선명 진짜 놀라운 분이라고. 문선명 총재처럼 세계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분이 없다고 이렇게 세상에 들은 말하고 한번 나는 그 문선명 총재를 만나고 싶다.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 말이 틀린가 한번 만나가 보십시오. 그런 시대가 왔어요.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50년 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뭐 서기후 331년 만에 예수님이 전세 알려져가지고 지금 2026년에 전 세계 인류의 기독교 24억입니다. 엄청난 년도 흘렀어요. 2000년 뒤죠. 그런데 아버님은 앞으로 50년 뒤에 세계의 메시아로서 아버님이 이루신 누구도 하지 못한 인류의 업적을 아버님을 가지고 전 세계 인류는 아버님을 메시아로 추앙하면서 모셔야 될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처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 아버님이 참 메시아 예수의 독생자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인류에서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하신 위대한 메시아였었다고 이 앞으로 모든 국가와 사회는 그렇게 증거할 것입니다. 어저께 왕님으로부터 이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사이동 공문이 이제 정확히 났는데요. 이 세 분입니다. 티멜다 부부장하고 에리카 야스의 이상현 회장인데 이게 직함이 없었어요. 근데 이 직함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단순히 교회의 직함이 아니고 이 천일국 왕국의 직함입니다. 티멜다 직책 세계 역사 편찬의 회장이고 담당 업무는 3대 왕권 신약체계 정립 2번 왕의 칙념 및 말씀 편찬 3번 역사자료 수집 보존 4번 교육 연구자료 발간 그 다음에 대역사기록 관리 2번 에리카 야스의 직책 세계 전도 본부장 담당 업무 1. 세계 전도 활동 총괄 2번 세계 전도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3번 국가별 전도 조직 관리 및 지원 4번 세계 선교 전략 수립 4번 이상열 직책 세계 재정회장 세계 재정회장입니다. 담당 업무 1번 3대 왕권 궁 행정 총괄 그 다음에 세계 자산 및 재정 관리 3번 부동산 취득 및 운영 4번 법률 및 행정무 관리 이것이 뭐냐면 본임명 청기 17년 4월 16,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우리 지금 규모로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그냥 우리가 세상 말로 점빵입니다. 점빵. 조금 가게 수준이에요. 근데 왕님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역사 세계적인 천육 왕국의 직함 주셨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천육 왕국이 조만간에 도래한다는 그 가정을 세우신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왕께서 전년도에 우리 훈사님 드시는 거 있지만 앞으로 7년 안에 세계적 기반이 우리에게 올 거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 들으셨죠? 세계적 기반. 세계적 기반이 뭐죠? 아버님이 세우신 이 전 세계 기반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약속이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믿죠? 바로 여기 지금 현재 부평교회 10명이 앉아있던 이 교회가 앞으로 1000명, 10,000명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성전으로 부활할 것을 저는 믿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석형 군은 청년의 뿌리야, 뿌리, 부평에. 뿌리는 뭐야? 절대로 교회를 빠지면 안 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돼. 두 번째는 뿌리를 박아야 돼. 부평성전에. 그러면 본인이 축복하든 다란히 하고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들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섭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거고 본인은 이 부평교회 뿌리로서 이 부평에 살리는 청년의 모습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나는 약속한 거예요. 네. 여기 식구들 전부 약속한 거라고. 네. 내가 왜 청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지금 1세대들 지금 연세들 다 아시잖아요. 연세들 지금 7, 80세, 90세까지 사십니다. 우리 지금 조은혜 훈사님 연세가 지금 꽤 많으신데 근데 지금 현재 세대가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새로운 신세대가 도래해서 우리 성전을 전부 이끌어가야 그런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현재 여기 지금 남아있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이시마 전도사님 나이 적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이제 젊은 세대 전부 안면 나가야죠. 그 왕님과 함께 전진하면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 청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안석경 군에게. 아, 축복 아주 잘 받았어요, 내가 보니까. 응? 요즘 어때? 좀 다란이가 비자 기다리고 있어서 태국 가 있거든요. 섭섭해? 많이 힘들더라고요. 같이 보면은 그래도 같이 있고 막 그러게 너무 행복했는데 좀 앞으로 한 2달은 기다려야 돼요. 네. 아주 답답하고 힘든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짝꿍이 옆에 있다가 없으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몇 년간 이제 우리 장모님을 돌본다고 일본에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그래도 이제 혼자 잘 다니고 혼자 막 잘 싸돌아다니고 혼자 사람 잘 만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몸이 안 좋으니까 집사람의 그림이 훨씬 더 커지더라고요. 예. 그 집사람 있는 거 없는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뭐 그리고 우리 저기 조은혜 훈사님, 우리 김영 훈사님 언제 가셨죠? 1년 넘었어요. 1년 넘었습니까? 네. 요즘에 또 좀 소통이 되시나요? 꿈에 좀 나오시나요? 예. 어떻든 간에 우리는 뭐냐면 이 부부의 연은 단순하게 이 부부의 연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철칙입니다. 하늘에 이 천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질선에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 부부예요. 축복 가정 힘들죠. 문화가 다른 이 부부가 서로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뭐냐면 이것도 tangam노조, 이거 책임분담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해가 처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할 때보다 그 아담과 해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드리고 자기가 서로가 따먹지 않았다면 그냥 일사천리 나가지만 자기 책임분담 없이. 근데 우리는 뭐냐면 타락한 후에 이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을 이행하기 전에 했다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타락한 후에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한 후에 있는 tangam노조인가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분담 플러스 그 다음에 평생을 살아야 되는 책임분담이 또 붙어요.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가 돼서도 계속해서 그 축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고 아버님과 하나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든 오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담과 할 때보다 지금 축복받은 사람들은 훨씬 더 험난한 오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그 성화식을 한 20차례 이상 집도했는데 성화식에 가서 가장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진짜 좋은 가정은 많은 손님들이 와요. 자녀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축복 받았어도 형편을 산 사람들은 뭐냐면 자녀도 없고 거기서 어떤 논쟁이 불리면 이거 어떤 식으로 가정의합식으로 해야 되느냐 생추리식으로 해야 되느냐 갈등도 많아요. 안 좋아요, 보기가. 그럼 여기 있는 가정들은 돌아가실 때, 성화식 할 때, 통일된 생추리의 그 가정대로 성화식을 치를 때, 진심으로 아버님 옆에 앉혀가시는 자기에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거기 섞여가지고 가정이랑 섞이고, 어디 기독교식 섞이고, 불교식 섞이면 이거 잡탕이잖아. 돌아가신 분 힘들어요. 돌아가신 분 힘들다고. 우리는 아버님을 절대 중심 삼고 아버님이 정해주신 대신하고 상속자 대신자가 주신 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성화식을 치르기 때문에 이 성화식 가정은 가장 완전한 방법이고 이 성화식을 통한 우리 성전의 식구들이 받은 특혜 이렇게 영광스럽게 죽으시는 방법도 없어요. 세상의 장래는 전부 절망 울음투성이고 검은 예복 입고 희망이 없어요. 우리 전부 하얀색을 입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저 성화를 축하드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복 받는 자인지 몰라요. 우리 훈사님 그걸 느끼셨죠? 네.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따라 하시겠죠? 네. 중요합니다. 자 잠깐만 그리고 이대 사람 잠깐 나오세요. 잠깐만. 이 사람 잠깐 앞으로 오세요. 아니, 잠깐 빨리 나오세요. 자, 이 사람 잠깐만, 나오십시오. 간단하게, 이 사람 잠깐만 한 번도 간증한 적이 없어요. 처음이에요.
간단하게. 예. 간증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간단하게. 예. 제가 여기 보평 성전에 와 있는 게 간증입니다. 예. 저 얼굴을 좀 뵌 분들이 진짜? 계셔서 인물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부족함을 안고서 들어온 사람이라서 저는 항상 교회로 가는 다 대선배 되시고 또 저를 교우로 잘 받아주신 그런 힘으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로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의원은 또 가끔 이렇게 만나 뵙고도 드리고 뭐 저기 우리 표 회장님 이제 올해 첫 명을 받으셔서 이제 첫 예배신데 이렇게 참 뜻이 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마음을 짓겠습니다. 참사랑의 본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참사랑의 중심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참 아버님, 그리고 후계자 상속자 되시는 이대 왕님. 제가 이제 이대 왕님의 모습을 보면서 지난 10년을 쭉 돌아보면 참 불쌍하신 생활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 딱 정리하자면 왕님께서 만약에 눈 딱 감고 한 시어머니 말씀 들었으면 진짜 금은 보화에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왕님 아니셨습니까? 왕님은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광야유정을 가시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아버님만을 믿고 가는 겁니다. 아버님만을 믿고 가는 게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고생의 길을 가신 거예요. 고생의 길. 아버님이 걸어오신 그 고생의 길, 아버님이 걸어오신 93정상의 수많은 그 핍박과 눈물과 아픔을 그 3년 그 심요살이 하면서 그대로 왕님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자녀들도 아버님의 자녀들 분 중에 그렇게 아버님의 어려운 길을 걸려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오직 우리 이대왕님 3대 왕권은 뭐냐면 그 숱하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걸 걸어오면서 아버님의 그 산 역사를 그대로 반증하는 겁니다. 잘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연합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대로 전도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가정연합을 따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통일교를 들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아버님을 따라왔는데 내가 보통 때 아버님을 과연 가까이 두고 있었느냐? 아버님을 버리지는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지금 이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부평성전교회 온 것을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가 왜 오늘 협회장 발령을 받은 첫 번째 장소로 여기를 왔을까? 저의 겸손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주신 거죠. 이 작은 교회에 가서 아버님 말씀을 부르짖고 아버님을 외치고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 식구가 보다 많은 곳보다 식구가 보다 적은 곳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아버님을 알려라.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받은 사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저기 오신 분들 저는 이 부평 식구들 너무나 다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부평 식구들이 이제까지 단결된 모습과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저희 교훈을 주고 그 어느 교회보다도 식구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항상 감사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야 내가 이 부평교회를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만하지 않도록 협회장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중심하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협회장회를 출발해라! 이런 아버님의 명령으로 저는 받아듣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저는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식구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협회장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갈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부평교회의 크나큰 번영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면서, 그리고 저는 강력하게 이 부평교회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인 참모님, 이대왕이가 3대 왕권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 이 부평 성전교회 아버지 오랜만에 두 번째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협회장이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자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 자리를 통해서 협회장의 자격을 갖지만 앞으로 더 겸손하고 더욱 식구들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소자가 이 자리에 와서 아버지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버지 진실로 이들을 사랑하고 식구들을 위하고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아버님과 하나 되어진 그런 참 자녀의 모습이고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보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식구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의 참 믿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식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을 느낄 때 우리 진정을 하나 되고 사랑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식구들에게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 부평교회가 차고 넘치고 아버지 수천 명이 찾아오시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청년 안석현 군이 축복동에서 많은 변화가 있사오니 진심으로 이 부평교회의 아버지 뿌리가 되어서 아버지 1세대를 이끌고 청년으로서 전도를 수없는 전도를 하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무린들을 이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청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그 축복 과정에서 그 사명을 다하고 아버지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완전히 아버지 이 부평교회를 살려나가는 그런 아버지 선조의 조상의 입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여기 모인 1세들 허리가 희고 등이 희고 다리가 희고 너무나 아픈 곳이 많고 힘들 곳이 많은 것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아버님을 따라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아버지 고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아버님을 살리시고 아버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대왕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아버지 믿음에 아버지 이 자리까지 또 참석하셨사오니 아버지 1세들 아버지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이 1세들이 아버지 부디 아버님의 전에 가시기 전까지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함께하는 1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1세들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눌렸던 심정을 펴시고 아버님 진정으로 1세들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아버지 경제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 식구들 분명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님과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이 평성이 거듭나고 부활하고 아버지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성전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며 여기 아버지 이시마 전도사님 그리고 부인 사모님 아버지 그리고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모든 이 부평성전에 있는 부평에 있는 모든 이 무딘들과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신도들이 밀고 닫혀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을 축복해 주신 가정 김병규 미아모토 이름을 간절히 보고드리고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 자 감사합니다.